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설교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거기 나눠드린 자료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 사역의 핵심. 오늘의 설교 주제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걸 잘 주목해서 봐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잠들지 않는다고요. 조금 성경 보고 조금 기도하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잠든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삶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사역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막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을 세속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아파트 평수 넓혀서 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 부동산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기준 삼고 재정의 기준을 삼고 여러분 그게 다 잠든 거잖아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역의 기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 뭔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성도님들 거기 이렇게 보시면요, 23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지요?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요걸 학자들이 한 군데 묶어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거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다 가르침입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전도도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야 전도가 되잖아. 여러분 전도도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있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들이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걸 하나로 뭐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한다고요?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르치는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지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치유 사역. 그래서 세분화하면 세 가지지만 종류별로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거예요. 영혼들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전도가 돼가지고 따르는, 이걸 영혼의 추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을 영혼의 추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도 추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영혼의 추수 때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많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지요. 기회를 버리고 허송세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나와서 말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성도님들 4장 23절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도님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세히 얘기하면 세 가지 사역,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똑같이 또 반복이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또 얘기를 하신다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막 헤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야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야 한마디라도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해야 돼.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잃고. 길을 몰라. 영혼을 준비를 안 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해요. 노후 준비는 할 줄 아는데, 대입고사는 준비를 할 줄 아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 해. 교통사고가 딱 나서 오늘 죽었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쥐어뜯으며 소금 불에서 소금이 튀듯이 그렇게 사람이 튄다고 예수님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구더기도 불에 타서 죽지 않는다고. 계속 고통만 당하는 거지 여러분 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성도님들 4장 23절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 그 주제를 9장 35절에서 또 반복하시면서 영혼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면서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콩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 추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을 추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농사 짓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영혼들을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추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배가 고파가지고 큰 나대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추수 얘기하다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4장 23절 끝에도 나오고 9장 35절 끝에도 나오고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거기 나오잖아요. 12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파송하는 게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혼들을 추수하잖아요. 그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이렇게 귀신들도 막 두려워 떨어서 막 나가더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님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영혼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병을 고쳐서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모르잖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뭐야? 귀신이 나가는 걸로는 볼 수 있거든요. 귀신이 든 사람들 보면 벌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어때? 시에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뒤로 그냥 그대로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야, 귀신이 진짜 있구나. 이걸 눈으로 봐야 한단 말이야, 어린애들도.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말씀만 보면 귀신이 있나 없나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거를 믿지를 않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병이 고치는 걸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막 휠체어에 탄 사람이 막 일어나 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잖아. 믿음을 주려는 거예요. 믿음을. 영혼들을 전도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반드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이 일어나면 이단인 줄 알더라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단이에요? 그 사역의 수준까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냔 말이야.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몇 가지라고요? 크게 2가지.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 맨날 성경만 잘 쪼개고 성경만 연구해서 잘 설교하는 거 반쪽짜리 사역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보다는 사역을 잘 하는 거고 착한 종이긴 해. 그런데 말씀만 잘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 치유가. 암 환자가 막 암이 떠나가고 당뇨가 떠나가는 역사가 보는 앞에서 막 일어나야 된다고 막. 믿습니까? 이 사역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했고 10장 1절에 보면 12 제자도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걸 했다고.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놓고 교회만 커졌다고 해서 좋아야 될 거냐고,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핵심은 그거예요, 성도님들. 이 2가지 사역을 해서 예수님도 추수하셨고 이 2가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도 추수를 했고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밑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만 어렵지 뭐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인클루지오 구조가 뭐냐 도대체. 이거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들어? 식빵 하나 놓고 거기다가 내용물 넣고 식빵 덮고 식빵 놓고 샌드위치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인클루지오란 주제를 앞뒤로 배치하고 그 앞과 뒤에 그 가운데에다가는 그 주제의 핵심을 담는 그런 기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샌드위치지. 똑같은 주제 앞과 뒤에 있고 가운데 그 앞과 뒤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운데다가 내용물을 집어넣고 그거지. 즉 본문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 주제, 예수님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그죠? 그거를 앞과 뒤로 배치를 하고 앞이 뭐야? 마태복음 4장 23절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 그 다음에 뒤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를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뭐야? 마태복음 4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35절 34절까지 해가지고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 주제의 그 내용을 담는 거지.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로다가 설교를 하려니 이 성도들이 못 이거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이거를 설교 원고를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인쇄를 해서.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이 상관이라 이렇게 앞과 뒤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뒤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둘째는 치유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사이에다가 끼워 놓은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 사이에 이 두 가지 사역을 기록해 놨어요. 구체적으로 더 말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가르치는 사역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치유 사역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구조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백날을 봐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교수님들의 그 글들이 필요한 거, 때때로 이 신학자들의 글이 그래서 필요한 거. 교만 떨지 말고 여러분 그런 책도 봐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인 줄 알아.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자기만 성경 해석 잘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줄 알면 돼요. 그냥 여러분 제가 알기에 성경은 파도 끝이 없어. 바닷물과 같아. 물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그냥 먹은 만큼만 은혜를 받은 거지. 그거는 성경의 일부분 아주 극소량의 물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사람이 진짜 겸손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겸손해야 설교를 듣잖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못 듣더라고. 내가 진짜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거는 17년을 목회하면서 봐왔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뽑아내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존하셔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교회가.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는 목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예수님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야. 양은 따라가면 돼. 목소리를 듣고. 믿습니까?
자꾸 주인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셨어? 다른 사람 목사 시킬 사람 많으니까 겸손하라 그랬어, 나한테 주님이. 저 아니어도 담임 목사 시킬 사람 많답니다. 여러분, 내가 부흥회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밥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그냥 했겠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 나름대로 생각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목회하지 말래. 간혹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저겐 저렇게. 글쎄, 건의사항은 좋아요. 건의사항은 건의사항대로 그냥 참고 하고 그런 분들을 존중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려는 듯이 막 그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직자일 수 있도록 그래. 중직자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배울 마음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교만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많이 있어 봤잖아. 여러 지나온 그 교회들을 볼 때 아주 진짜 점점 화석화가 돼 가더라고. 처음엔 여러분 이렇게 임직받거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직분받거나 그럴 땐 되게 겸손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직분 감당에 대한 부담도 없어. 그냥 막 점점 이 화석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여러분 좋은 운동에서 시작했잖아. 예수님을 잘 믿자는 운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운동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겨났잖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점점 이 마음이 굳어가잖아. 점점 교만해지고 자기만 성경하는 것처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돌로 치잖아.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되잖아.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안 되잖아.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를 주님은 대적하신대. 은혜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 주님께 배우는 게 제자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배우는 게 제자다. 늘 배울 마음이 있어야 돼.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선생이에요,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니요. 평생 배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요,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야 끝까지 간다고.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도 그렇잖아. 처음에 막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막 다 잡아먹을처럼 아주 그냥 열정을 갖고 막 목회를 하잖아. 그러다가 이게 하루 설교도 그냥 1년 설교하고 2년 설교해봐. 자꾸 화석화가 돼가. 이게 점점 굳어져 간다고, 이게. 여러분, 이 화석화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의 싸움도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신앙생활은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패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셔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치유 사역을 대체적으로 가볍게 여겨요. 목회자들도요,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니까 설교만 잘 그냥 해서 어느 정도 그냥 모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어디를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랑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권능을 부어주시거든.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부어줬던 이 권능을 부어주셔. 그런데 이 권능의 이 수준이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셨지만 수준을 높여야 돼. 여러분께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이 충만히 일어나고,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 혼자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서 몇 명 가서 만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저 뒤에서 오늘도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하나까지도 이들이 주인공이다. 이분들이 주인공이다. 왜? 주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 그때.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내가. 마음의 감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케네스 목사님 글에 보면 성령님의 큰 음성이 나오죠.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음성을 들려줄 때는 교회가 큰 사명이 있다는 뜻이래요. 케네스 목사님 글을 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오는데 하도 힘들더라고. 교회를 개척을 시키시더니만 그냥 그 어려움들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비밀병길에, 하나님의 비밀병길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자래. 이게 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예언하는 분들이 그래 나한테.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자래.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대단한 청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 가서 추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권능을 부어주시면 치유는 일어나는데 가르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아는 분들은 알잖아, 그죠? 내가 이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 권능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거야. 릭조이너 목사님 글을 읽어보면 한 달에 1000명씩 증가해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권능이 임하는데 어느 정도로 임한다래? 마지막 때 릭조이너 목사님 그 예언해보면, 그 글에 보면 병원에다가, 여러분, 병원 건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 병원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아서 의사들이 손가락 빨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잖아. 믿거나 말거나. 어떤 분은 에이, 아유 맥 빠져. 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 가르치는 사역은요, 누에도 뽕잎을 먹어야 누에 고치를 친다 그래서 뽕잎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누에 고치가 나와. 배운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혼들을 하루에 한 달에 1000명씩 주님께서 붙여주시면 그 영혼들을 어디로 이끄시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다 구역장이 돼야 될 판인데 지금
고등학생도 구역장이 돼야 될 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역원들을 어떻게 이끄실 거예요? 그때 가서 나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설교할 수 없다고 이래야 되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거더라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다 작은 목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을 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저 뒤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다 주인공이구나. 눈물이 나더라고. 오늘 박선희 권사님 또 막 힘내면서 했는데 또 막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추수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이 권능을 갖고 가가지고 치유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화요전도팀 놓고 기도할 때도, 특별히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 강력한 치유로다가 전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난 그 기도를 해. 치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도 아픈 성도님들에 대해서 치유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간간히 일어나긴 해요. 지금도 교회에서 어디 아픈 분들이 나았다고 하는 간증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안 해서 그럴 뿐이야. 치유가 계속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땐 너무 미미해. 너무 간간히 일어나. 좀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살펴볼 요것 때문에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 요 대목 때문에 앞으로 살펴볼 게 마태복음 5장 7장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를 지금 5장을 들어가야 될 차례였잖아, 원래가 오늘.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산상 설교를 들으셔야 돼. 그리고 추수된 영혼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요 산상 설교. 산상 설교. 그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 설교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에 있는 치유 사역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설교, 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 사역하셨는지를, 이거를 앞으로 설교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수를 위해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권능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옵소서. 요 두 가지 기도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